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참된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그냥 쉽게 구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관점입니다. 첫째는 말을 가지고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을 가지고 구분하면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훨씬 더 인기가 있습니다. 대중적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스타입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항상 배척을 당하고 멀리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듣기 싫은 거북한 소리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모든 선지자가 다 배척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했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듣기 좋은 소리, 대중적인 소리, 스타성, 인기 있는 소리를 합니다. 희한한 것은 사람들은 바른 메시지는 듣기 싫어하고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이 성경의 유익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고 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의 설교는 대체로 사람들이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가 진짜 설교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당장 귀를 즐겁게 하고 감정을 들뜨게 만들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설교는 들을 때는 좋지만 내 영적 유익과 성장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입에 맛있는 음식은 항상 몸에 좋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겉모습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도 거짓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보다 더 참된 선지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얼마나 선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속에는 이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노략질한다 그랬습니다. 성도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양의 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은사나 능력 가지고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주님은 너희 이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다 구분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가지고 구분할 수 없습니다. 겉모습 가지고 선한 이미지만 가지고 구분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나 은사를 가지고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입니다.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열매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열매로 알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로 알지니,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맺히는 것이고 엉겅퀴 나무에서는 엉겅퀴가 나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열매, 사과나무에는 사과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열매로 구분하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삶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양의 옷과 같은 선한 이미지를 하고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도 삶에서 증명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비신자들은 크리스찬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능력을 봅니까? 은사를 봅니까? 말발을 봅니까?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뭘 봅니까? 교회에 나타나는 능력을 보겠습니까? 은사를 보겠습니까? 기적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사이즈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삶에서 증명되어지는 열매를 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떠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유튜브에 자극적인 제목을 가지고 제목을 유튜브에 올릴 때가 있습니다. 타락한 목회자 이런 제목을 올리기도 하고 11조 해야 되나 이런 제목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올릴까? 떠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자극적인 제목을 보고 유튜브에 들어와야 되고 유튜브가 뜨니까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야 합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고 하셨습니까? 적다고 하셨습니까?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적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때 적은 사람은 좁은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많은 사람 중에 적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이미지, 말빨, 능력 가지고 우리가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삶에서 나타내는 증명되어지는 열매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용합시다. 나는 참된 성도인가? 이름만 성도인가? 신앙생활 하는가? 종교생활 하는가? 나는 삶에서 증명되어지는 열매가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고 웃는다면 나도 역시 돈 때문에 울고 웃는다면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고 있어도 우리는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 하나님의 나라 교회 부흥 때문에 울고 웃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가 도심 속 기도원이 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의 가치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다른 누가 교회의 가치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땀은 누가 흘립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땀을 흘리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디 흩어져 있든지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방향이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듯이 여러분의 방향이 우리 관악 동부교회 본교를 향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죄는 거절하시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처치 그로잉이 아니라 처치 플랜팅 교회 본질로 돌아가는 이 운동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증명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떠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도 떠야 되고 목회자도 떠야 되고 교회도 떠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전부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넓은 길로 걸어가고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갈 때 이 많은 사람 중에 적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교회가 변함없이 든든하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처치 플랜팅에서 교회가 완전히 체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사를 맡깁니다. 가정을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